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워도 추워도 예배 자리를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전이라는 단어는 되게 짜릿한 단어죠. 운동을 좋아하고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 보다가 이제 그냥 처음부터 이기다가 쭉 이기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좀 수세에 몰리다가 또 골을 먹다가 후반전에 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딱 역전하면 와, 그때는 뭐 그냥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왜 힘들지,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것으로 우리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오늘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은 이 불임절의 유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소망과 기쁨의 축제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세오경에 뭐 6월절, 뭐 맥추절, 또 장막절, 수장절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임절이에요. 제2의 6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포로가 됐죠.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어서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로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이 뽑힌 거예요. 아달월은 지금의 2월과 3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날인데 딱 제비를 뽑았더니 아달월 13일 뽑힌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이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괜찮다, 그런 조서를 내린 거죠. 자,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제삿날이 될 수 있었던 날이 오히려 잔칫날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비를 뽑았다 할 때 이 부르가 제비를 뜻하는 말인데, 제비를 뽑은 날에서 불임절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 바로 그 날을 이제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풍습이 있느냐? 당연히 이날은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요? 에스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임절이 생겨났구나. 우리가 다 몰살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역전시키셨구나. 에스더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집에서나 회당에서나 모이는 곳에서는 이 에스더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읽지 않았어요. 이거 읽는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에스더서를 읽다가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크게 더 읽었다는 거예요. 네 구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2장 5절 말씀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준비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나올 때 크게
크게 낭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이 모르드게를 예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또한 8장 15절 16절 말씀도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이제 호의를 얻게 되죠. 그래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읽을 때도 또 소리를 크게 높여서 읽었고, 또 마지막 에스더 10장 3절을 읽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2인자, 하만이 2인자였는데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여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이 읽을 때 또 소리를 크게 환호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만큼 유다인들에게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 기적같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읽었다는 거죠. 자, 반면에 하만이라는 이름을 읽을 때는 그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게 소음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소음. 하만이라는 이름은 듣기도 싫은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죠. 왼수 같은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레거스라는 이런 악기가 아니고 그냥 소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치예요. 저 톱니바퀴 같은 걸 돌리면 저기 안에서 이제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듣기 싫은 소음. 하만이라는 이름은 듣기도 싫어. 그럼 저걸 돌리면서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만은 아주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러한 소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만은 왜 그토록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유다인들 모르드게를 하나 죽이는 것만도 성에 안 차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이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이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와요. 이 아각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아말렉 후손이었는데, 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거든요. 이 아말렉은 얼마나 아주 비열한 민족이었냐면 전면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뒤에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잖아요. 여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뒤에 처지면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아주 질이 나쁜 그러한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다 남김없이 진멸해라. 그 남녀뿐만 아니라 젖 먹는 아이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싹 죽여라. 그만큼 아주 나쁜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 죽이지 않죠. 좋은 짐승 살리고 또 아가 왕도 살려서 옵니다. 그 모습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화가 나서 아가 왕을 먹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 후손이 다 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었는데 그 중에 후손 중에 이 하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스라엘을 보면 치가 떨리는 거지. 언젠가 내가 우리 조상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그 기회가 온 거죠. 2인자가 되었고 모르드게가 아주 눈에 까시고 그참에 아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그러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또한 에스더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뭐냐면 9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읽을 때 중간에 끊어 읽으면 안 된대요. 이걸 쫙 읽어야 된답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다 같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하만의 아들 10명의 이름을 그냥 쭉 숨쉬지 않고 읽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
중간에 숨 쉰 분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숨을 안 쉬고 그냥 한숨에 읽어야 돼요. 왜요? 이들이 한 날에 다 같이 죽었고 10명의 아들이었지만 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자, 또 부림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죠.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제삿날 될 뻔했는데 우리가 살게 됐으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벌일 때도 그냥 나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많은 음식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 나누어 먹으라, 그러한 이제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 그 잔치의 기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워서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자들에게도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갈 때 떡을 하나씩 줄 겁니다. 아주 맛있는 비싼 떡. 그게 작아 보이지만 이 하나가 3,000원짜리 아주 귀한 거예요.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유다인들에게는 이 부림절이 너무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라는 것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날이 바로 이 부림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아달월 13일이 이제 그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14일과 15일 두 날을 부림절 절기로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잔치를 그렇게 베풀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경은 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에스더가 10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찾으면 제가 찾을 때다 단어 찾을 때다 10,000원짜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누가 이 유다인들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살렸을까? 그것을 누구라고 우리는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기도한다는 말도 나오고, 기도한다는 말은 나오죠. 기도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해달라. 그런 말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누가 읽더라도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살리셨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속에서 하나님이 군데군데 그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이었던 와스디가 폐위돼요.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127지방이래요. 127지방. 이 지방이라는 개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의 도. 우리나라는 몇 도죠? 8도? 8도 사나이. 8도잖아, 8도. 근데 127도니까 미국도 52주인가 53주인가 그런데 127개 주니까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거기서 예쁘다고 하는 자매들이 다 처녀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얼마나 예쁜 처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스더가 뽑힌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픽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그 처녀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헤게라는 궁녀가 그 많은 이제 온 궁녀 후보자들을 관리했거든요. 근데 그 헤게가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호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딱 첫 인상을 봤는데 호감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어머, 왜 이렇게 호감이 가지? 혹시 결혼했슈? 내 딸이라도 좀 호감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바라만 봐도 뭔가 이렇게 에스더가 바라만 보는데도 너무 호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헤게가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또 그 후보자들에게 이제 방을 내주는데
그 에스더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처소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헤게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처자들, 후보자들을 이제 왕이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픽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많은 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봤는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딱 에스더가 딱 걸어 들어오는데 막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지고 막 하트가 뿅뿅뿅 나오는 거예요. 막 어머 왜 이렇게 저렇게 예쁜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막 가슴이 쿵땅쿵땅 막 가슴이 심장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별로구나. 억지로 막 엄마 아빠가 막 하라니까 하신 거기도 하고. 콕 뼈가지고 하셨나? 왕이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끝이 끝내. 이제 나 얘를,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울래. 왕관을 씌우고 왕으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의 마음에 팍 들은 거죠. 누가 왕의 마음에 콩깍지를 씌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에스더에게 반해버리게 한 거죠. 자,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아달월 13일에 다 죽여라! 조서가 내려지게 되죠.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에스더에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에스더 네가 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오빠, 삼촌이 아닙니다.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입니다. 오빠, 제가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찾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다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겠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네.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3일 금식을 요청하고 에스더도 3일 금식하고 드디어 4일째 왕에게 나아가죠. 엄청나게 긴장된 순간입니다. 왕이 혹시 기분이 안 좋아서 뭐야? 한마디만 하면 그냥 왕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멀리 들어오는 왕후를 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 하트가 막 나오고 막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 한 달 만에 보니까 또 얼마나 또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왕후를 반갑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왕후를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후가 왔다는 것을,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요구가 무엇이냐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에스더에게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죠. 한 번 말하면 그냥 그냥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번에 걸쳐서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소원 들어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보시오. 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고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그렇게 쏙 마음에 들게 하게 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 에스더가 그렇게 은혜를 입도록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어요. 그 넓은 성의 문지기가 모르드게 하나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지기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문지기를 할 때 한 소리를 엿듣게 돼요. 어떤 소리요?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돼요. 자, 그들도 그 암살 계획 세울 때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세웠을 텐데 어떻게 모르드게가 그것을 딱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림으로 조사를 했더니 정말 왕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이제 공덕을 쌓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또 이제 왕이 어느 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나요? 혹시 요즘같이 더울 때는 좀 잠이 안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막 세는 분 있는데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잠이 그냥 한 절만 읽으면 막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왕은 잠이 안 오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뭐를 읽었어요? 여봐라,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그 궁중일기를 보는 거예요. 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기를 쓴 거예요. 왜 하필 왕이 그때 그걸 읽겠어요? 그걸 읽었는데 또 마침 그 신하가 편 페이지가 모르드게가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고발해서 제압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 왕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지. 야,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내렸지? 물어봤는데 아무 상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로 높임받는 또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로 이제 하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만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 주시죠. 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벌여서 왕에게 소원을 말해보라는 왕에게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떤 한 자가 우리 민족을,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누가 내 왕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 자가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바로 옆에 있었던 하만을 가리고, 이 자입니다. 하만이 지금 뜨끔하는 거죠. 네, 죽게 생긴 거죠. 왕도 지금 2인자였던 하만이 그런 자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복잡했겠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틈을 타서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비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에스더는 앉아있고 하만은 무릎을 꿇고 에스더의 치맛가락을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자, 그때 마침 또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먼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에스더가 앉아있고 하만이 치맛자락을 막 자꾸 막 땡기고 있으니까 뭐로 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왕후를 겁탈하려고. 여봐라, 저자를. 자, 바로 이제 하만을 이제 포박하고 잡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요? 드라마를 써도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 막 재밌고 막 그런 거.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만드십니다. 하만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왕이 목격했으니까, 아, 진짜 하만 나쁜 놈이구나. 안 되겠다,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내시가 뭐라 그래요?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이시여, 왜 그러느냐?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25m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 잘 됐구만. 그러면 그 나무에다 이 하만을 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만을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참때가 오히려 모르드게 충성된 종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오히려 하만을 보다 달아나고 하만이 그 나무에 달아서 죽게 되는 거죠.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아주 비참하게, 나무에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아주 창피하고 비참한 죽음인데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 하만, 오히려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이렇게 이 일을 만드셨죠? 하나님. 악한 자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 불의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저렇게 포악한 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고 히틀러 같은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힘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은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길로 인도되어 그 죽음을 하만과 그의 대적자들이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불임절은 역전의 하나님,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를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 하만과 그의 아들들, 그의 대적자들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몰살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사기치고 거짓하고 그러한 자들이 잠깐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제초제 뿌린 풀과 같은 거. 여러분들 제초제 뿌려보셨잖아요. 풀. 그냥 다음날 보면 아주 노랗게 그냥 다 죽어요. 역전시키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역전의 상징이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내가 승리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제 내가 승리했다라고 계제를 불렀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끝까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배 목숨 거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